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비슷한 대목이 요한계시록 거의 말미에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까지 있는데 이 20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요한은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근데 이들만 바랐던 게 아니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바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방문객으로 이 땅에 왔다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우리 주님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죄, 사망, 이런 인간의 숙명이 끊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계속 침투하고 있는 공허와 허무의 세력들이 힘을 잃는, 무력화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저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판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우리가 비로소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이 세계,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할 텐데 정의와 샬롬이 넘치고 생명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그 세계를 우리는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가지고 만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찬양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갈망을 가지고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손뼉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미래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나라가 펼쳐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갈망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사랑과 기쁨과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정말 큰 그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하셨던 분입니다. 생명이 그분에게서 흘러나갔고 평강이 그분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중풍병자가 걸었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고, 맹인이 눈을 떴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평강이 흘러나오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갈망이 생겼습니다. 야, 그분의 평강, 그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를, 죄와 염려로 그득한 그가 평강을 소망하길 시작했습니다. 강박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의 평강이 나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기를 바라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에 따르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델만 되셨던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모델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에 맹렬하게 저항하는 죄의 권세를 제압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반항하는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셨습니다. 패배를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바랄 때, 그분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그분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평강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이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 때 줄기차게 거듭 반복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의 사귐과 감화 감동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이르는 길을 내셨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까? 어떤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기도문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이런 묵직한 질문이 하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너 정말 바라고 있니? 너 정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니? 초기 교회 성도들이 바랐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바랬던 것처럼, 이 한국에 우리 주님을 소개했던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처럼,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니? 여러분, 제가 지난 8월부터, 올해 내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역설했는데 넌 정말 바라고 있니? 지난 수요일 오후에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제가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나라 오기를,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그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주 그날 밤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서 착잡한 마음에 제가 바로 눕지를 못하고 무심코 책 한 권을 빼놓고 폈는데, 그 책이 이제 영성가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23년간 암투병을 하다가 지난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을 딱 폈는데 그 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 모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 윤대용 목사님이 모세의 믿음으로를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암투병을 그가 하고 있는데 그는 계속해서 불쾌하기 짝이 없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메시지를 넣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빨리 좀 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일까 아니면 의사의 전화일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라고 외치는 천사장의 목소리보다 전화벨 소리가 더 간절하다. 천사장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만 지금 당장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의사의 목소리다.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당장 일이 잘 풀리기 바라는 마음보다 더 강렬한 열정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언제든 주문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이 시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 주문한 옷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을까? 내일 저 타지에 사는 내 아들 온다고 하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다릴 수 있을까? 오늘 내게 온 육신의 괴로움, 내게 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서 자기 전에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조촐하게 짝이 없는 이 소박한 위안거리를 찾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그날 제가 던졌던 질문과 다르지 않은 걸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초기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바랄 수 있을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가 정말 우리가 예배 때나 하는 그런 점잖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대목들이 복음서에 덜어 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대목이 이 누가복음에 몇 대목 나오죠. 몇 달 전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옆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강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간청하고 그의 팔을 붙들고서 자신의 송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간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먼저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그냥 예의 바르게 조곤조곤, 주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청하셨을까? 아니면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했을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있는 기도들을 이렇게 살피다가 성경의 기도는 대개 이렇습니다라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은 하나같이 뻔뻔스럽고 고집스러운 데다가 도통 염치가 없으며 무척 천박했다. 교회에 어울리는 경건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저작거리에서나 오감직한 흥정에 가까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셔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수없이 나오는 다윗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말 이래요. 흥정에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강청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배 중에 드리는 점잖기 짝이 없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주님의 기도가 어땠을까?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죠? 얼마나 머무셨죠? 한 40일을 머무셨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언가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주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할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열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지.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 또한 담백한 기도, 점잖고 경건한 기도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강구로 전락해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실로 바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 기도처럼, 이 기도를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 친구 고쳐주셔야죠. 그가 이렇게 고통 중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까지 돈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 가정 홀라당 날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그를 살려주셔야죠. 부디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마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게, 어떤 때는 부르짖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제목이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구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어떻게 해야 진정 내 기도가 될까요? 예배 때 드리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나이다 간청하며 강청하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먼저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체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가 될 때 우리가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일상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그건 천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야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기껏해야 장례식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절실한 사람, 다시 만날 걸 소망해야 하는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스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사귐과 감화 감동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화 감동으로, 말씀의 감화 감동으로 하늘이 열려 있고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만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채널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다 보면 우리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니까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니까 분을 꾹 참아보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갔더니 엊그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그날은 내 죄를 헤아려서 그분 앞에 참회하며 나아가고. 여러분, 근데 이 그분의 다스림을 말씀을 통해 따르는 게 이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압박이 느껴져요. 어떤 때는 불편해요. 어떤 때는 내 안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그 일을 다시 떠올려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명을 따르고 내 자신을 살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의 감화 감동, 그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내맡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생명과 평강의 길이 멀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경험할 때라야 우리가 더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할 때라야,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실체가 될 때라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바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보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다 보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도 깊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세계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분노하고 탄식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를 외면하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 다스림 바깥에 있는 저 세계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대로 그대로 두십니까? 왜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델라라고 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화해를 위해서 애썼던 이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었던 만델라에게 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목회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공예배 때 한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였을 텐데 이 기도가 그에게 남아서 계속 힘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선하게 다스려 가심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불평등하게 골고루 실현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계를 보면서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서슴없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흑인을 구원하시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신성을 모독하는 무례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시편에 이런 대목들이 허다해요.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라야 당신의 다스림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패역하고 불의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꿈쩍도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조차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아주 호젓하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게 생명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생명을 파괴하는 세계,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평강이 없는 세계를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그 세계로 흘러가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만 향유하려고 하는 자폐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것과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선, 척박하고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 세계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이 세계, 인간의 욕정과 욕망을 변호하는 이 거짓된 세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불편한 세계, 적대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계, 야망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세계, 재력과 권력 앞에서 정의가 휘청거리는 세계, 이 세계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보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얼마 전 퀴언 축제가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부산에서는 아기가 백화점에 버려졌어요. 전쟁의 야욕으로 불타오르는 저 푸틴은 이제 해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 김정은은요, 서로 헐뜯고 적대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예요. 탄식하면서 보는 거죠. 애통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애통해하면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속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역설했는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 자신의 기도로 온전히 두고 있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절박하게 강청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면 돼요.
이제부터 기도하려고 해요.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림의 기쁨과 주님 다스림 때문에 오는 생명과 평강을 먼저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구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역과 우리 나라와 주님의 피조물을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예요. 예배 때 조용하게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도 강청하며 간청하며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이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양합시다.